어,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떠돌아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이전부터죠. 바벨론 그 시대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계속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결국 2차 대전 이후에나 나라가 이제 건국이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목회계획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이 다 모이는데요. 거기 이제 저도 매년 참석을 하는데, 재작년인가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경품을 이제 당첨을 하는 거예요. 경품 추첨을. 근데 제가 경품 추첨에 연짝 3개가 됐어요. 처음에 경품 추첨을 했는데 그 차량용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게 경품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이제 받았는데, 받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또 된 거예요. 이번에는 가방이 이제 추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가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된 거예요. 돈 10만원이 또 이제 경품에 추첨이 됐어요. 그리고 받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3개씩 받는, 저런 사람이 있나 해서 좀 안 좋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내가 그 하나도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하나 이렇게 누구한테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좋다, 야 참 땡 잡았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할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 아가페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그 보편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선택받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만해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뭘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희도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구나.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0계명.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써주신단 말이죠. 돌판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는가? 이제 행위의 언약. 율법을 기초로 한 행위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준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바로 그건단 말이죠. 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준행하면 이렇게 조건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다른 점은 이 언약을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이 망하는 걸까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망할까요? 율법이 없어서 망할까요? 아니죠.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고 율법을 안 해도 불구하고 범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다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뒤에 1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너희가 율법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지켜서 행해야지만 의로워지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지키면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없어 이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이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없어서 저들은 망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보면은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 시험만 보면 다 100점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어를 아는 사람일까요? 네? 모르는 사람이죠.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실전에 써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해본 것과 내가 해보고 아는 것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직접 감자 농사를 지어본 사람하고 책으로 감자 농사 짓는 법 이걸 읽어보고 아는 사람하고 누가 진짜 아는 걸까요? 직접 지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이. 자,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아요. 율법책을 맨날 읽고 묵상하고 외운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계속 외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뿐인데 이미 다 행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성경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좀 잘 몰라도 말이죠. 잘 몰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14절을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아주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율법이 없어도 그 이방인들한테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잘못이다 아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거를 다 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도. 여러분, 도둑놈이 남의 집 물건 훔치면서 그거 잘하는 거다 생각하고 훔칠까요? 잘못하는 거 다 압니다. 사기꾼이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그거 잘못인 거 다 알아요. 자, 도둑질 하다가 도둑놈이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절도죄를 지었으니까 1년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내가 절도를 했구나, 내가 도둑질을 한 거구나, 그때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도둑질 하기 전에 마음에서 그거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냐? 도둑이 아무리 도둑이라도 양심이 있단 말이죠. 도둑놈이 왜 밤에 도둑질 할까요, 여러분? 낮에 하면 되지. 밤에 왜 도둑질 할까요? 들킬까봐. 누가 볼까봐. 그렇죠? 누가 볼까봐 밤에 하는 거죠.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도요, 도둑질 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보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이죠, 누구나 다 선과 악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지지난주인가요?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핑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바울이 또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5절을 보세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15절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마음에 새긴 율법에 밑줄을 치세요. 마음에 새긴 율법.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갑자기 생뚱맞게 나의 복음이다.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게 누구의 복음이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앞에 마음에 새긴 율법과 이게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2쪽입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인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31절부터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요. 1102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102쪽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33절에 보세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자, 여기 아까 사도 바울이 한 말과 연결되죠. 마음에 새긴 율법.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다, 또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깨져버려요. 그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느냐? 이제 율법책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율법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3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서 다시 로마서 본문에 오늘 15절을 보세요. 자, 15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겠다.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주겠다 그 말씀과 연결되죠. 그 다음에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아까 예레미야 33장 34절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 이 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 말과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레미야서 31장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하면서 그거를 이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근데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글을 몰라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6절을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여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뭡니까? 율법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이방인은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양심이 있는데도. 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도 죄를 지어요. 자,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돼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길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줘요. 양심이 온전해집니다.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뭘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 성령이 와야지만 비로소 우리 양심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변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양심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거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가? 우리 양심이 회복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게 크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예수를 믿고 제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이제 예쁜 여학생들이 이제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학생들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제가. 왜? 자꾸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할까봐. 누구든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는, 이 말씀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하늘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바울이 이걸 지식으로 안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본 겁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점점 변해갑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자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 때문에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거 죄를 지면은 잘못하면 지옥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지옥 간다는데 죄 지으면 무서워서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그 스타트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하느냐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애가 뭘 잘못하면은 아빠가 혼을 내잖아요. 그때 그 아빠가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아닌데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혼을 내면은요, 다음에는 그 아이가 변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안 지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런데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혼을 내면은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이야, 의로운 아들이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의를만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번 죄 짓던 사람이 나중에는 3번, 2번 줄어들다가 나중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은혜로부터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